여러분,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이상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호 하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칩니다. 나 여기까지 올라왔어. 나 대단하지 않아? 와! 자기 자신을 향한 자화자찬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야호보다는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지요,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안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저는 알프스에 필라투스에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함께 올라갔는데요,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막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필라투스에 올라갔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사성부로, 그 막 눈이 내리는 데서 사성부로, 권 목사 테너에 여기 베이스에 엘토 할게요, 사모님. 그리고 막 다 같이 하는데, 그 눈 쌓인 그 알프스 산에서 그 찬양을 했던 그 뜨거운 감격이 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르더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다라든지 또 산을 지금 얘기했지만 산 정상에 가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바다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뭐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뭐지? 저 넓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파도가 들어와서 다 부서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무심하게 바라보면서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라보는 것 속에서 인생의 의미, 그리고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요즘은 여행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고양이는 집에서 하는 짓, 개도 집에서 하는 짓, 장소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생활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그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여기 예배하는 이 공간에 갖다 놓으면 끙끙대면서 이 구퉁이로 돌아다니면서 내 영역이야 하고 오줌 쌀 겁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성당 안에 들어가고 법당 안에 들어가면 뭔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땅의 것은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입니다. 스마트폰 뭐가 좋지? 태블릿 PC는 뭐가 좋지? 아이폰이 좋은가? 스마트폰이 좋은가? 텔레비전은 뭐? 자동차는 뭐? 직장은 뭐? 구글 회사, 삼성 회사, LG, 그리고 전쟁.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인격적인 것, 여러분의 어떤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인생은 그저 땅의 것에 다 잡혀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이든지 영적인 영역이라도 모두 다 정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다 세상의 물질계에서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다 온 것뿐입니다. 정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논리학이라고 하는 역시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속의 계획,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려주셨나, 우리를 어떻게 자녀를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구속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여준 것, 그것을 위의 것이라고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도 여기서 찬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의 것을 찬양을 드린 것 같지만 어쩜 땅의 것에 찬양과 경배를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내 기타 치는 실력이 어떻지? 오늘 피아노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 순영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네? 오늘 배렸다. 오늘 찬양팀 오늘 빵점이다. 아니요,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건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으로 듣는 피아노 소리를 더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도 없이 저 전자 피아노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찬양의 생명은 가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찬양 잘했지, 지난주보다 내가 목소리가 더 좋아, 오늘 컨디션이 좋아, 이런 것으로 찬양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이 시간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경배 받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의 고백을 받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한 진정한 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읽은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그냥 2절로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시 살려주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살아났어요. 이미 살려주심을 우리는 입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겨우 살려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을 겨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런 점수 매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저 위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영광과 존귀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다가 그 경건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유튜브로 밴드로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라고 하는 땅의 것에 잡히지 마시고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시간의 개념은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작은 옹달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계곡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앞에서 와서 큰 하천을 이루고 저 멀리 나가면 큰 바다로 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의 비율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는 것. 시간도 이렇게 흘러나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인생 그냥 흘러가요. 자, 물도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갑니다. 인생도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 덧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 시간관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에 바울의 신학을 이은 집대성한 교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는 당시 왜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에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신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논리를 펼쳤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서부터 나에게 지금 현재로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부터 영유에서 과거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뒤에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과 저 미래에서 시간이 지금 나에게 옵니다. 미래라는 시간에서 현재라는 시간으로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은 반드시 나를 움켜서 저 뒤로 영유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미래에서 지금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긴장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내가 맞이하면서 살아야죠. 자, 여기서부터 흘러갑니다. 인생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낙엽 따라 나도 흘러가고 말지만 저 앞에서부터 시간이, 저 미래라는 거대한 시간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시간관을 바라보고 살까요? 아니 뭐 그냥 살다 보면 나이 먹는 거지 뭐. 아니요. 저기서 지금 미래가 지금 나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세지? 나 56이지? 그래, 56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제 미래를 내가 맞이할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을 과거로 끌고 가기 전에 나는 더 좋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어떤 시간관을 가져야 우리가 좋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시간관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시간관은요, 저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나는 그래 아직 덜 컸어,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며 그러고 살면 돼. 뭐 나중에 어차피 어른이 되면 흘러 어른이 되면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열심히 또 일하면 되는 거야. 그따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30, 40대를 사는 분들,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살다 보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흘러가다 보면 나도 어른이 되겠지? 아니요, 어른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하면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노인밖에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저 미래가 지금 내게 오고 있는데 그 미래를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이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시간관이 끝이 아니에요. 시간은요, 세 번째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은 뒤에서 가든 앞에서 오든 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 갑니다. 우리가 살아낸 모든 시간, 우리 마음 안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추억이라고 하는 것, 그 추억이 슬픔으로, 후회로, 또한 자랑으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감격으로 이 안에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앞에서 올라가든 시간이 저 뒤에서 그냥 나를 끄집고 가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시간은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맞추어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삼손 이야기를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 힘은 그리스 고전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시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겨버립니다. 쾌락의 몸을 맡겨버립니다. 음란의 몸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드릴라에 의해서 결국 머리가 잘리고,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머리가 잘리면 큰일 나죠.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것도 몇 가닥, 6가닥인가요? 그런데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시간이 저 미래에서부터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데 그 시간을 눈 감아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이 그 시간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앞에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이 삼손은 자신의 시간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결국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착고에 모여서 연자 맷돌이나 도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뺑뺑이만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길이가 길어서 뺑뺑이를 돈 게 아니라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뺑뺑이를 돈 겁니다. 순종만 했더라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걸렸고 한 세대가 모두 죽어서야 그 땅을 통과했습니다. 삼손이 그 연자 맷돌을 소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고작 제자리에서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손은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제사하는 날 블레셋 사람들, 삼손을 소개할 때 드디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릴 때 삼손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종인 이 사사를 놀림감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사사가 말합니다. 나를 이 건물에 기둥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옵소서. 한 번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 기둥 위에 서서 그 기둥을 움켜쥐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며 그 건물 전체가 폭삭할 때 삼손도 죽었지만 그때 그 건물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삼손을 말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 죽을 때 도리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지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의 인생의 실패,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여잡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빨리 헤어지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땅의 것 가지고 오지 마세요. 집에서.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땅의 것으로 충만해지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함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복된 현재를 저 과거로 멋지게 토스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